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한없는 복을 물붓듯 부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으시고 따스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 계절의 왕 오월하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지난날의 잘못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복음을 온전히 믿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건설 아래 사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에
아직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등 생활의 염려와 같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평하며 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질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우상들을 예배를 통하여 하루빨리 깨끗이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셔서 애원 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셔서 다시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새로 조직된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잘 정착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위하여 불꽃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신앙의 현 주소를 모르는 영혼이 아직도 있다면 확실히 그 현 주소를 알고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 말고 조그마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고 누구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믿음, 구원의 현 주소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12대자들처럼 복음의 증언자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시는 정의와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동력자들, 협력자들을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갑질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열방을 하여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중창단 찬양단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 이외에 늘 기쁨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멈춰서고 매일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일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 말미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가사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먼저는 교회를 태동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생, 포기, 가난, 고난, 심지어 죽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하시며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 이렇게 다짐하노라. 그런 찬양이지요. 매스컴은 수시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고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되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관용해 있고 사람들의 거친 마음은 그 강도를 점점 더해가고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만 가는데 교회에서는 갈등의 소식, 지도자의 부패의 소식,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또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소식이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니 하는 말들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케 하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 교회의 그 능력이 상실한 것일까? 그래서 이 세상은 방황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걱정스러운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세우신 교회의 능력, 그것이 더 이상 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 그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이 진정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이 분열의 과정을 겪어왔던 우리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냈던 것이 다름 아니라 교회됨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었다 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만남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였고요.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두 번째 사건이죠. 그때 두란노 소원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상 세력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계기가 되지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번째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사도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감독들과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감독들의 소명인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들을 세웠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그리고 3번째는 앞으로 수많은 이단의 무리가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지켜달라. 그것이 감독과 장로들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 그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과 직분자들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들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라고, 섬기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무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 세속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직분자들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감독과 장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의 서신은 통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 속에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또 하나는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복음의 파송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도라는 그 말의 수식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감독자를 세우실 때 성령께서 세우신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내가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의 나됨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의중, 그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모진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또한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그 환난 속에서도 지금 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사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대적하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나를 인도해 거실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능력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가 필요하다.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었다는 것은요, 첫 번째 원인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저를 비롯해서 보면 소명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목사는 자신이 소명의식이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정말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모심에 있어서 반드시 저분이 부르심에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로 성도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며 우리만의 이기적인 성에 갇혀 지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 세상 역사 속에 기꺼이 참여해서 그곳에서 정녕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또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호칭이라는 거죠. 신실해져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실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다, 너는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요, 크게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무장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어둠의 성품은 당장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전하는 충만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설령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시대상을 읽게 되잖아요.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세상은 죄악과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성도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는 뭐 조금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약 20%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 퇴폐와 향락, 음란이 판을 치고요, 범죄율은 자꾸 높아지고 있고 인간성 상실로 인한 힘든 소식들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매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지 못해요. 왜? 교회 아니면 이 땅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진정한 복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성도라는 자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열심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역사의식이 자꾸 옅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원한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금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늘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표현이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의 모습의 그 결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자격이 없고요, 너 또한 자격이 없고요,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조건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나도 못나니 너도 못나니 우리 다 못나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대충대충이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은혜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평강의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수많은 장애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핍박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완벽하지 않았던 자가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던 사람이 기꺼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돼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방인을 멸시하던 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큰 자 사울로 불리우던 자가 작은 자 바울로 불리는 겸손에 이르게 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옥에 갇혀서도 성도들에게 평강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 무능력함을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한 자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바울 사도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교회가 머물 때는, 교회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왜? 나는 늘 못났으니까. 상처받고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나를 꿈꾸는 거죠.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요, 조건적인 사랑만 남아요. 자기 의가 난무하고 비판과 위선이 가득하게 돼요. 그 결과는 다툼, 시기, 교만, 오만이죠.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정죄당하고 비판당하여 조건적인 사랑만 요구해요. 누가 교회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평강을 구해요. 교회에 와서 평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절망과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만 가득하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럼 사람들은 질문할 것 말이에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나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 한숨만 푹푹 쉬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인사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인사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있음을 서로 일깨워주고, 그래서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평강을 서로 나누는 인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위기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위기는 은혜와 평강을 상실한 위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소명의식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날마다 인식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고 헌신의 마음을 담고 또 서원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분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작업을 통해서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맞춰서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 예배에 찬양대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아동부 부서에서 오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아마 줄을 설 거요. 그런데 줄을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선교회 모임에서 순서대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아시죠? 지원 안 하시면 제가 전화 드린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꾸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2달 동안에 아프신 분들, 슬픔 당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밴드에 계속 소식이 올라왔으니까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고 자꾸 어디 아프시냐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75인치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화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되게 핸섬해 보이는데요. 가까이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보셔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마지막 찬양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걸음걸음 이들이 머문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은 삶, 그래서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물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성도들,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복된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